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오후 시간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천고 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살찌는 계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6장 찬송하고 같이 예배를 자리에 나가 보십시다. 86장입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늦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56장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두운 속을 헤어할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너에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바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오 예배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찬송한 이에 우리 오수옥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건대 정말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어서 귀하신 하나님,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 그 음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하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지며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주님 시험에 들까 심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낮아진 자세로서 서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된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다 해놨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미리 딱 성경 찾으면은 시간도 절약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 좀 특성들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찬양도 하고 악기도 좀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이 학개서 2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할 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면 더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 작은 도움이 그처럼 힘이 되고 용기를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도우심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와 용기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다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가 하자크입니다. 강하게 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견고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마인드 컨트롤 하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런 말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결국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 하는 이 책이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드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의 힘은 성경적 의미를 정당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인용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긍정의 힘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힘이란 것은 인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인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이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칫 성도들에게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고 다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란 하나님의 성경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어떤 의미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근거가 무언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결국 성경을 배경을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긍정의 생각을 버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해야 옳은가? 그건 아닙니다. 성도는 인간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는 긍정의 정신,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한 긍정적인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스로 용기를 내어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하반절에 보시면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보정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길을 세워주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모든 삶에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넘어가 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오랜 세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포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있지 않으시고 포로된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긴 포로 생활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법궤도 없고 우림도 둔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은 막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성전 처음 짓는 것을 봤던 젊은이들은 좋아하라고 함성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거 보고 한쪽에는 대성통곡하고 울고 한쪽은 기뻐 즐거워하는 이런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총독을 와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소와 학계 선지자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물자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인적 자원도 너무나 빈약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자원은 더 고갈되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데 모양으로 이 성전의 모양이 너무 보잘것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선지자들도 모든 백성들이 막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야, 이런 형편에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런 좌절감이 막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 형편을 보시고 총독 스룹바벨아,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백성들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감에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 영적의 세계는요, 훨씬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는 인간의 성취감의 만족도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성취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의 성패 여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신앙적 오리에 빠진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수르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몇백 년 후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까지도 완공이 안 되었고 공사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엄청 자랑하고 떠벌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거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것에 너희들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황제에서 장군에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설마에 일으키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잘 속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자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동력자, 동업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주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은도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왜 이 말씀해요? 자원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성전을 제대로 크게 짓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 보이는 그 작은 성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돈이 없다고 푸념하지 마라. 은도 금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너희들은 믿음의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고 금도 은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재원과 자본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너희 계산에 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종종 마음에 되새기곤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해 주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왜 시험이 옵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화를 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하는데 내 힘,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에 지치면 낭망이 되고 시험이 오고 짜증이 나고 투덜대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해놓은 일이 다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사람은 초라하다고, 별거 없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그렇게 보여요. 너희들 형편 알아. 너희들 상황 다 알아. 성도는요, 보이는 환경과 물질과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힘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참 보배 되시는 예수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보배 되시는 예수님으로 영광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훗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 메시아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 세상을 진동시킬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거라고 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 자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림은 버리는 자라. 버린 자라.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고 매사추세츠 농업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윌리엄 클락이라는 분이 일본의 초대를 받아서 삿포로 농업대학교의 부학장으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인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윌리엄 클락이 일본을 떠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 중에 이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Boys are ambitious in Christ. 청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 용기를 가져라. 이 클라크의 가르침과 연설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일본에서 탄생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던 일본 많은 정치인들은 이 클락이 떠난 후에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뒤에 있는 in Christ를 빼버렸어요. Boys ar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친 게 in Christ,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는 빼버리고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인본주의적인 야망과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람에 그 자라났던 청년들이 전부 타락하여 일본 정계에 들어가서 침략 제국주의자가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에 앞장서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상이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아무리 여건이 나쁘고 자원이 부족하고 숫자가 적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로 자랑할 인생이 되지 않게 하겠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강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용기 내어 굳세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잘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참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면서 내어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주하시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사 베푸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용기를 갖고 힘과 격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